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6번째 문제인 부활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번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제 구약 예언 말씀에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더 이제 비중이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던 것을 통하여서 입증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속이 되어야 이제 너희들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본문,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부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게 문제였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게, 이게 이제 부활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 형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의 복음 전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물론 이제 이게 다 부활에 관련된 주로 그런 복음과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 일을 위한,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칭의까지 나아갑니다. 칭의.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진정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진정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과 또 부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구원까지 나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그래서 있기에 분명히 또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논증 형식으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지난주도 지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논증 가운데.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제 헛되지 않고 완전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에 이어서 지난 본문의 이제 흐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이제 거론함과 함께 이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을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쪽으로 더 나아가죠. 그래서 지난 본문보다도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번에도 논증 형식으로 그것을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함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처음 시작이라면 우리는 나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전체적인 또 가르침도 오늘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또 부활로 나아가는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인데
전체적인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부활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다음번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그 나중 열매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부활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부활 또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을 함께 담아서 지난 본문의 흐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우리의 부활에 대해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그러한 부활 이후 오게 될 종말론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부활과 연계되어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함께 보며 그 이제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전반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이후까지 종말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럼 부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종말론과 연관이 돼서 우리의 부활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더욱더욱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먼저 앞서 20절에 첫 열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로 했는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자면요. 첫 열매는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이제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 보리 추수가 6월절쯤에 이제 시작되는데요.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수확한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명 초실절 행사를 통해서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첫 이삭 한 단. 이게 바로 이제 첫 열매예요. 그걸 초실절에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에. 물론 이제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에 또 그게 이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이제 나머지 농작물들도 잘 거두어들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제 보였던 것이죠. 이거를 받으신다면 나머지도 다 잘 거두어들이게 하실 것이다. 추수할 때쯤 돼갖고 그걸 드리면.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이 완전한 수확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수확을 이제 이루어 갔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는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먼저 드려져야 나머지
열매들을 이제 수확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드려지지 않았다, 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머지도 수확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이제 첫 열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첫 열매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거예요. 이제 드려지셨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부활도 이제 보증을 하시는 거죠. 그 초실절 때처럼 첫 이삭 한 단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초실절 때 그 나머지 것들을 잘 수확하게 하실 것을 이제 보증하는 그런 의미로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다만 이제 또 그분과 같은 밭에 있어야 되긴 하죠. 열매 차원에서, 곡물 차원에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밭, 그리스도의 밭.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앞서 말씀드렸죠.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이 토요일이었다,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되죠. 6월절이 언제 됐던 간에 첫 안식일은 어쨌든 토요일이고 구약이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초실절, 그때 초실절이었어요. 그때 어쨌든 간에 그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바로 그와 같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초실절 행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될 것임을 함께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예표한 바로 초실절이었구나. 이 그냥 절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절기로 이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벌써 예표가 됐던 건데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나왔죠.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으로서의 또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첫 부활. 어쨌든 이것으로 벌써 구약에서부터 다 이제 계획이 되고 예표가 되어 있었던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이 첫 열매라는 말이나 또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골로새서나 요한계시록 둘 다 1장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셨다. 그래서 첫 어떤 열매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말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최초의 사람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열매니까 부활할 사람 중에 아주 최초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인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어린아이를 다시 살린 적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고 또 비롯해서 3명이나 더 이렇게 살리셨어요. 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수확의 첫 열매, 그게 의미가 큰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이제 최종적인 수확,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인데 거기에 첫 열매 라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우리의 부활이라는 그 최종적인 수확에 대한 보증과 확증과 보장이 됨을 의미하는 말인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최초의 부활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처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 뭡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정말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부활의 최초, 부활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우리의 부활이 거기에 연관이 딱 되어 있는 차원의 첫 열매예요. 그거를 우리의 부활을 그리고 보증하는 차원의 그걸 의미하는 그 첫 열매라는 것.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20절에 아까 그 다시 보면은요, 잠자는 자들로 표현한 것도요, 그들이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쉼 가운데에 있지만 육체는 마치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그 육체가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우리 존재는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이 어떤 부활의 뭡니까? 그 부활의 하나의 하나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막 태웠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분자, 원자까지도 다 따지고 나면 어딘가에 흙으로 존재하던, 그죠? 다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싹 모여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중에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은 좀 이따 이제 23절에서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를 것임을 보이신 것이었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 다른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게 뭐 알아. 여기서 죽은 자들 다 부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보이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부활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첫 열매에서 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부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21절부터 22절에서는 각각 맨 앞에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먼저 21절과 같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 나오죠. 거기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들이 원어에는 맨 앞에도 나와서 강조가 돼요.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오히려 그 말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번역하다 보니까 뒤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걸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답을 제시하고 있죠. 자, 우리가 결국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되어 온 것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얻게 된 것, 그건 죄로 인한 건데, 누구로부터 시작한 아담의 죄로부터 이게 시작된 죄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길로 또 나아가기도 해요. 결국에는 그냥 그 아담의 책임으로만 다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또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유전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정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그와 같은 원리로 바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인 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이제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인데요. 우리가 죽는 것도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부활이 이제 실제로 그와 같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이어지는 다음 22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으로부터의 자연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그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냥 자연적인 혈통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육신을 갖고 이제 자연적인 혈통을 가진 이 육체적인 어떤 혈통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자연적인 혈통을 가진 세상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네? 아담으로부터 이제 다 죽었다. 하지만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한테 꼭 아담의 죄가 유전된 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아담 안에 그렇게 육체 가운데 있고 정말 아담처럼 그렇게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기가 죄를 또 져서 결국엔 그렇게 또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아담 안에서가 그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냥 유전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죄를 짓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다는 건 자기가 아담처럼 죄를 짓는 자리에 또 나아간다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죽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하지만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 이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 아까는 그냥 자연적인 혈통, 아담 안에 있는 그냥 태어날 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아까는 자연적인 그냥 모든 사람들이고 여기도 모든 사람들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죄 대신에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말과 같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의 이제 칭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삶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삶을 얻는다는 말은 원어로 되살려질 것이다, 소생시켜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조금 차이가 나죠. 비슷하면서도 되살려지고 소생시키고 부활적인 느낌도 들고 그냥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살려질 것. 죽음 상태를 전제하고 소생도 마찬가지죠. 죽은 상태에서 이게 다시 생명을 얻는 이게 소생이란 말이에요. 삶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약간 담겨 있죠. 죽음이 있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아까 아담 안에서 그 상태에서 삶을 다시 얻는 이런 건데 약간 의미가 약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생명을 다시 얻는 죽음의 상태에서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와 같이 결국 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관한.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냥 몸이 싹 이렇게 아이고 살아났다, 아이고 했다, 까닥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살아났던 일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건 잠깐 저거고 진짜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얻는, 이제 죽음과 결별하는 정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을 말하는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완전 반대죠. 진짜 생명이죠. 그게 부활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을 그와 같은, 그죠? 지금 우리의 부활 분명히 있어. 그걸 보증하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증을 그와 같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하면서 그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의 차례, 순서, 부활의 차례. 이미 보증은 됐어요. 벌써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럼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첫 열매로서 또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이제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이제 차례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활의 차례는 바로 앞에서 말한 첫 열매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아까 첫 열매가 그랬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 사실을 다시 잘 보여주는 차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잘 보여줘. 우리의 부활까지 있다는 것을, 그걸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차례인 겁니다. 여기 차례가. 자, 그래서 거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합니다. 여기 그에게 붙은 자, 즉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고요. 그리스도에 붙은 자, 그렇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앞서 2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22절을 말한 그 말이에요. 붙은 자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언제 부활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그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여기 이제 보여주죠.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계시록에 나오고 하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는 의인들과 영생을 얻을 구속받을 자들, 구속받은 자들, 영생을 얻을 구속받은 자들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대신에 영생을 얻을 그 구속받을 자들, 구속받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여튼 첫째 부활은 이렇게 믿는 자들, 의인들, 쉽게 말해서 그런 자들의 이제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의미를 가진 일명 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올라간 한자어죠. 들려 올린다. 이걸 한자어로 짧게 휴거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듯이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막 천사장의 소리 막 호령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제 살아서 믿고 있는 자, 이거 둘 다 신자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아까 죽은 자들, 믿다 죽은 자들과 일어나서 이 살아있는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종말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종말의 일들이 그 이후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그 부활해서 아까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7년간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상에는 반대로 7년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에 좀 입각한 이제 견해이긴 합니다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입각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종말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 그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건 이제 그 전천년설 쪽에 입각한 이제 견해라는 것을 또 알고 이것을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7년 혼인잔치적인 대환란.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을 잠시 거치고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강림하시게 되죠. 그때 사단은 결박되고 적 그리스도가 파멸되게 되면서 되고요. 또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단, 적 그리스도 다 이제 결박되고 파멸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의 끝에 사단이 잠시 놓여나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천년설에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역을 분쇄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요. 또 사단은 그 대적자들과는 달리 불과 유황못, 아까 대적자들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심판의 불에 소멸되는데, 사단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불과 유황못, 즉 불못, 그게 바로 지옥의 이제 실체입니다. 지옥. 거기에 던져져서 그 불못에서 그 대적자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므로, 그들도 결국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대적자들. 그래서 다 이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므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천년, 또 재림했다가 또 풀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요새 많이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냥 천년왕국 없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이제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큰 그 그림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그때 종말이 오고 이제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거예요. 재림이 있고, 그거는 재림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더 묘사하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단이 다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갔을 때, 불못으로 갔을 때, 이후 이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크고 흰 보좌와, 이게 백보좌라고 하죠. 흰 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속받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백보좌가 하나님은 딱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의 이제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이었다면,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인 겁니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인, 일명 그 백보좌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 그 지옥이죠. 거기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진짜 사망 내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불신자들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 내지는 진짜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한번 죽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죠. 대기하는 상태로. 근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죽는, 진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사망입니다. 진짜 사망. 우리의 죽을 때의 고통은 사실 뭐 신자나 불신자나 지금 뭐 현재 크게 고통은 없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바로 죽자마자 음부로 가서 지옥과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진짜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죽자마자 둘째 사망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 바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백보자라는 것도 개인적인 종말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는 누구든지 벌써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냥 글로 들어갈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백보자가 나중에 뭐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갖고 바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불신자들의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이렇게. 자, 그리고 이후 반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믿은 신자들을 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래서 부활은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 사람의 부활에는 이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첫째 부활 쪽이죠. 신자의 부활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여기 그때 죽은 자는 신자로서 죽은 자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지금 부활을 의심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불신자의 부활까지는 안 다루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기 말씀에는 이제 신자들의 부활 쪽,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쪽으로만 주로 다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 성도들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해서 말하게 되므로 그 성도들의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종말 이후의 사건,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종말론적인 사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봤을 땐 더욱 성도들의 부활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들의 부활 이후 있게 될 그 종말론적인 사건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또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다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4절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이 나중이라는 말이 원어로 정확히는 결국 내지는 종착 내지는 목표라는 말이 의미여서요. 앞서 23절에 이어지는 또 다른 나중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이네요. 나중에 또 뭐 부활할 거,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볼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부활할 것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 마지막 결국, 그 종말, 이걸 말하는 게 나중이라는 게 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 다음 말과 같이 저가, 즉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이제 그 나중 때예요. 여기 종말 때. 자, 이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일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믿는 신자들 부활하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 이제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묘사된 이 사단을 멸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예요, 그거. 이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함께 다스리면서 또 그리고 이후 천년 왕국 등을 거친 이 나라의 끝에 이르러 사단이 뭐 잠시 풀려 나와서 전 세계적인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반역을 분쇄하시며 모든 반역을 끝내시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반역을 끝내시고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년 왕국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쨌든 다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지금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과 같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는 말로 사단이 완전 패배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종말돼 있을 일들. 그리고 그러할 때 26절과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이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울 때, 지옥에 던지울 때,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그것은 20장 13절이 되는데 그 14절 쪽에 보면 그 심판의 맨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죽음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음을 보이셨던 것이 원래 부활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죽음을 다 끊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인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원수 사망을 멸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부활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명까지 완전히 멸하시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아까 그 말은요. 불갑을 하신다. 이건 이제 우리 옛날 번역식인데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게 불갑이죠. 그래서 왕노릇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왕노릇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는 그 이후, 그때까지라고 했으면 그 이후는 그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죠? 그때까지만, 이제 왕노릇 하셔야만 한다는 것, 그때까지 왕노릇 해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물러나신다는 의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4절과 같이, 그 앞에 24절과 같이 그 사단을 멸하신 이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것이 또 24절에 또 나왔던 나중, 즉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종착점, 정말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 나라의 핵심은 바로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 나라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텅텅 빈 건 나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의 정말 핵심은 그 백성들이죠. 사람들이죠. 그게 없으면 나라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토, 주권, 국민, 이것이 나라의 3대 조건이다라고 이제
예?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학문도 배우고 있지만, 뭐 주권, 하나님, 영토 마련이 됐다고 칩시다, 한국. 근데 사람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백성입니다, 백성.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바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인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여기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바치실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치시고.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성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실 때, 즉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 그 27, 28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부분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원수를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됩니다. 자, 먼저 27절은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지만 당신은 예수님은 그 만물 중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피조물이 아니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긴 하셨지만 피조물은 아니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죠. 근데 또 피조물은 아니셨다는 거. 그 만물에 들지 않아요. 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그래서 거기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발 아래 두고 당신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이 말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다음 28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때에 만물을, 예수님 자신도 자원에서 겸손히 그렇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여 주신 이이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니 바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 만물을 복종케 해주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겸손히 자원해서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럴 때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자기도 복종하는 그 바치, 이런 날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24절에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더 연관이 돼서 더 여기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것인데,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 하나님이 만유, 원래는 만유라는 말만 나와요. 원하는데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 이것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만물과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유로서 만유하게, 안에 나머지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께로 만유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지시고 그 하나됨 안에 다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다시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천국, 이제는 죄와 이러한 그 썩어질 것들은 다 없어져. 이제 영원한 것들이 남아서 그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을 소유하여 그분의 다스림,
다스림, 그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를 소유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그것이었던 것이죠.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요. 그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환원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쭉 방향을 갖고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믿는 자, 불신자, 나중에 이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다 언젠가 있을 그 과정,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게 될 그것을, 그게 최종 목표예요. 이 세상이라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엔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인간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나 모르죠. 왜 사나 모르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에 의해 만든 그 다시 회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네? 이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가 담겨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신의 상태에서 수도 없는 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가고 있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당신들이 살면 얼마나 몇십 년이나 산다고,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난리 피고 행복 따져가며 뭐 이상한 거, 뭐 세상 거 따져가며 그것이 전부이냐, 착각에 빠져서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서 후회와 고통과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 한심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자기 잘났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났다고. 얼마나들 잘났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면 얼마나들 더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져 가는 분위기고, 대적해 가고, 불신자들은 얼씨구나 이러고 그냥 뭐만 요만한 것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막 공격하면서 뭐 예수 안 믿는다 뭐 어쩌고 그만큼 공격할 것도 아니고, 당신들 예수 믿기 싫었잖아요. 아주 잘 됐네, 아주. 이 핑계 대면서. 그 핑계 됐다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100마디 1000마디 하면 그 핑계 대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믿기 싫어서 그거 피해간 거죠. 그거 괜히 핑계 된 거죠. 당신들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지금 당신들이 잘한 것 같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잘난 것 같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당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 당신은 왜 삽니까 도대체? 우리가 삶이 그러라고 주어진 걸까요? 이 세상이 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들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언제 죽어요 지금부터.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피곤하게 삽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도록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을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지도록 뭔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크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건 다 무시하잖아요. 알려주기도 어마어마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거 다 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삶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뭐가 목적이 있고 그게 뭐 매해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 이 자체가 이렇게 놀랍게 조성되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어졌다는 건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다는, 그런 목적이 뭔가 있다는 거, 누군가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뭔가 떠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복음으로 주어지고 있어. 얼마나 크게 주어집니까? 방송에서 요새는 나오죠. 옛날에 외쳤죠. 요새 방송 나오죠. 근데 그거 다 무시하잖아,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믿을 수 있는 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계속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 다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잘났죠? 아주 잘났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내가 영리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군림하는 것 같고, 내가 아주 부족한 거 없는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삶일까요, 지금? 본질은 딱 제쳐놓고, 지금, 에? 겉으로 아주 그냥, 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눈 싹 감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제대로 본질을 들어갈 생각 안 하고요. 그거 해보십시오. 그게 언제까지 가는지. 그런 것이 언제까지 허용이 될지. 해보세요. 언젠간 딱 끝나고 진짜로 들어갈 때가 오니까. 그때 어떻게 하려고? 이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본질을 딱 들어가서 양심 딱 속이지 말고. 이게 뭔가 그 삶이 뭔가. 어? 그걸 다 우리에게 다 생각하고 찾아가라고 기회 다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났고 자기 세상이 좋고 죄가 좋고 육신이 좋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다.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도 않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과 과정이 있어요. 지금 부활, 나중에 영원한 세계, 나머지는 지금 다 지옥. 근데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희한해. 세상이 정말 이젠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라고 예전부터도 있어 왔던 일이었었지만 지금 시대는 치달아가 더 그게 뭐 어떤 더 심해져 가는 느낌. 이 심해져 가는 게 이제 그게 아주 심해져 가면 그때 끝이 오겠죠. 지금도 이제 그게 스타트가 됐어요. 아직. 막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단계로 심하게 달려가는, 그 전부터도 있어 왔었지만 심하게 달려오는 아주 그 스타트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종말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갈 때는 믿는 자들이 없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고 볼 거 없는데 기회를 주실 것 필요도 없고 이제 난리 났는데 그때 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종말은 더 오고 있다는 것과 지금 일치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인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신들의 부활은 의심하고 있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될지 적은 사람이 될지 어쨌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 가르치면서 결국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될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을 것임을 논증 형식으로 밝히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네? 처음과 나중을 보여주면서. 자, 부활의 처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약의 첫 열매를 드리는, 구약에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나 또 아담의 죄의 유전과도 같은 원리를 근거로 앞으로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임에 대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초실절의 사건, 또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죄처럼 초실절과 같은 첫 열매, 예수님.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아담의 죄와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음 것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처음. 부활이 처음이구나. 이시구나. 또 부활의 나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관련이 되는 나중은, 부활의 나중, 그때 드디어 우리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심판과 통치라는 종말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은 우리 쪽이죠.
근데 그때 재림과 이런 심판, 종말 심판 이런 것이 이제 다 결부가 돼 있어요. 또 그 이유는 그때는 결국 사망도 멸망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이제 우리가 부활된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사망도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된다? 종말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에 구원과 천국의 최종 모습은 부활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 이때와 관련이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부활의 나중은 이제 그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나중의 모습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히 존재함을 더욱 증거하는 것이 되었는데, 더욱 확실히 아까 부활의 나중 정말 이런 걸 보이면서 그 더욱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이유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 되게 할 때에 그 나라에 바칠 백성이 없어서 그 종말 때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 세상은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없이 지금 지난주도 나왔듯이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헛것이고, 더욱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살 이유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고 불신자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나버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실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믿어도 지난주에 나왔죠. 이 땅에 조금 이렇게 안일함과 이 땅의 어떤 뭘 위해서 믿는 점, 이 세상에서. 그리고 끝. 왜 믿어? 왜 믿어? 그 정도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종교 행위 정도 좀, 종교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 끝.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종말과 관련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얘기하고 다 이 관련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라를 바뀔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백성이 돼서 그 나라가 되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첫 열매로서 그거를 보증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아무런 소망도 지금 살아갈 이유도 없는 그런 것을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것밖에 안 되는 이거라고? 지난 본문에 더 달라왔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 영원히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드디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것임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 첫 열매, 우리가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한다. 부활해서. 다만 우리의 그 부활을 위해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 아까 붙은 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첫 열매 되시는 또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첫 열매 닮아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이제
처음, 나중은 그 처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 은근히 암시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닮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어요, 뭐 나 믿는다고 했어요, 뭐 나 믿어. 자기가 이제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일수록 어디 가서 나 믿어라는 말을 남발하고 다니죠. 보통 믿는 사람 굳이 그렇게 남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점검하면 제대로 믿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안 믿으려 했던 자들이 남발해 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는 줄 착각을 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더 남발해. 난 믿는다, 너한테도 알려준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암만 해봐 소용없어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가짜네,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다녔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 믿어. 막 길게 가는 사람한테 잡아 한 사람 더 알리려고, 나 이렇게까지 성의 보이면서 나 믿었다고 했어, 이 정도면 믿음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하지 마세요. 다 어디 가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면서 예수 믿어요? 나도 믿어요. 믿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그냥 딱 대치해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가 말뿐인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자기 알리면 내가 난 이 정도로 뭐 했다, 착각하지 마시고.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진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아까 그게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신, 아직도 아담 안에 있어서, 아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었죠. 근데 아담 안에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그래서 죽음과 사망에 처해 있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가 유전됐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핑계대면서 나는 뭐 대충 내가 나 죄도 없는데 내 죄 짓게 유전돼갖고,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막 육체 가운데 있어갖고 바로 당신들이 다 죄를 짓고 살고 이래갖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아담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 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죽음과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이제 불신자들이 보통 더 이제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신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삶, 그 불신자와 같은 삶, 결국에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다고 암만 해봐야 아담 안에 있는 식으로 살아가면, 네? 근데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까 소망을 갖고, 부활을 정말 우리가 이제 그걸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자리고, 여기 아담 안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육적인 자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아주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러한 지금 아담 안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임으로 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나아가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